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성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전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를 나누어 볼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네 서신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말하는데, 그 중에 그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복음서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는 왜 사복음서인가? 서신서가 아니고, 그것도 서신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같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기록된 이 책은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가? 뭐 의문을 가져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봄직해요. 그리고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 그리고 진짜 그 복음에 걸맞게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마가복음을 꼽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복음서라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마태,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3복음서는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특색 있게 분명히 쓴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마가복음은 조금은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복음서 중에서 포괄적인 어떤 부분, 또 굉장히 그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무슨 설명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보면은요, 좀 마가복음하고는 다른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이게 서술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냥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제로 바로 들어가서 그걸 두갈식이라고 하나요? 앞에다가 주제를 턱 놓고 그 다음에 전개해가는 것도 구질구질하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이 굉장히 간결하게 이 복음서를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시작되어진 이 마가복음 강해는 한 1년? 왜 그러냐면 12번에 끝날 거거든요. 한 달에 지금 한 번 모이잖아요. 3시간 내지 4시간. 4시간 모이지만 3타임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3타임 가져보면. 그래서 3시간씩 12번이면 3일은 3, 3이 6, 36시간 정도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 서신서들보다는.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1년 안에 아니면 더 빨리 한번 좀 강론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사복음서가 이해가 되어지면 뒤에 일어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하고 잘 매칭이 되어질 수 있어서 구약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통하여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차대한 마가복음을 강론함에 있어서 서론 없어요. 이건 언제 누가 왜 썼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 안 하고 시작할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마가가 그렇게 처음 출발을 해요. 그냥 중요한 주제를 말하기 위하여서 서론을 좀 끌고 와서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로 주제를 앞에다가 탁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먼저 살펴본다라고 보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요?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시작된다. 다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왜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의 주제를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보면은 저는 복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반대되는 말은 상대되는 말이라고 할까요? 반대라고 하는 말로 하면은 잘못 풀이했었을 때 반대가 되어지고 잘 풀이하면은 상대가 되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복음의 상대 개념? 왜 여기에서 지금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이제까지는 뭐가 계속 이어져 왔다? 안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앞에 이어왔던 어떤 주제는 멈추게 되어지죠. 이어받았죠, 지금. 뭘 이어받았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구약의 시대, 예수 있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 시대다, 복음이 시작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그 복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글씨 쓰실 때요. 알겠어요. 시작부터 쓰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단어상으로라도 뜻을 알아야만이 이 마가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복음서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자, 다 같이 시작.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게 굿뉴스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그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봐. 부자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나와봐. 병 나을 수 있다? 우리 교회 나와봐. 남편 잘 될 수 있다? 자식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렇다라고 보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굿뉴스,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구약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시작,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도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굿뉴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생명은 영생은 예수에게 있어. 이게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말은요. 스트롱 코드 2098번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요. 유앙겔로스에서 유래되었거든요.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로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자, 기쁜 소식은 어디로부터 그 근원이 있느냐라고 하면 유앙겔로스는 사자. 자, 유앙겔리온. 이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로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유앙겔로스는 사자란 뜻이 있어요. 하는 라이온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승리의 기쁨을 일으키는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말이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지느냐? 사자는 사자인데 소식이 전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소식. 그럼 무슨 소식을 전하는 사자냐?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어제 저녁 11시 47분에요. 지금 중국에 유행하고 있는 우한 폐렴. 이 항생제 그게 개발됐대요. 나을 수 있는 주사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거짓말이지만 들은 바 없는 이야기지만 그게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은 들은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저 아는 사람이요. 로또를 맞아가지고 127억이 당첨됐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안 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자인데 그 어떤 소식,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 같이 증거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승리의 기쁨을 일으키는 소식이에요. 승리의 기쁨. 어디로부터 승리예요? 죄로부터의 승리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승리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면서 그 소식의 근본, 주체, 그 소식의 주인공이에요. 전하면서 그분이 곧 주체라니까요. 자, 우리는 유앙겔리온 될 수 있어요? 유앙겔로스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가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앙겔로스로서의 유앙겔리온의 단계에 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 맞서서 벽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요, 그 율법을 넘어선 본질에 도달되어지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그 어떤 목적을 계시해주는 하나의 방편과 수단으로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말을 할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선악 지식나무 한 그루가 세워졌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한쪽은 죽고 한쪽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길이요,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율법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인도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서게 만들어요. 구약은 무슨 시대? 율법 시대. 신약은 무슨 시대? 복음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무슨 시대? 복음 시대예요. 그림자로서의 복음, 실체로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 구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구약도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십계명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11조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안식일은 예수. 제사는 예수. 다 예수예요. 예수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래서 그건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자로서 실체로서 이렇게 딱 들어맞는 짝이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하나님께서 계시의 모습을 보면 율법이라는 모습으로 계시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복음이라는 모습으로 예수라는 모습으로 너희 앞에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그 시대 그때에는 무엇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었냐면요, 어느 때에 그 유앙겔리온, 야 좋은 소식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어느 때 썼을 것 같아요? 이건 가끔 그 북한 정권에서 이 복음이 좀 널리 퍼져나가는 때가 있는데 명절 때가 되어지면 김일성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랬는지 김정일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가 되어지면 전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고기를 배급을 해주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건 엄청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때 그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 등극이 있었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냐? 야,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는 때에는 언제냐?
황제가 새롭게 등극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황제 등극에 쓰는 단어를 누구에게다 지금 붙이느냐? 예수님에게다 붙여요. 그러므로 예수는 로마의 저 왕으로서의 그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황제이시다. 진짜 참 왕이시다. 참 황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등극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황제가 등극할 때는 자기가 등극할 때 신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이번에 등극하는데 이렇게 좀 특혜를 주마. 뭘 줬을 거예요. 아마 먹을 것을 전체 다스리는 영역에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나눠줘요? 아, 줬지요. 5병이요? 7병이요? 뭐 했었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가치를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것을 선포하고 주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진짜 황제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선포를 쫙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칭하셔요. 내가 유앙겔리온이다. 내가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먼저 마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마가복음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율법과 복음은 맞선 개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느냐? 맞아요. 맞선 개념이 아니에요. 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에덴 동산에 이걸 지켜야 될 규범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규범으로 알아서 지켜서 나의 의를 세우자. 나의 의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꼬신 거예요. 너 율법 잘 지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넌 뛰어난 자야. 빼어난 사람이야. 그러므로 네가 잘 신앙생활도 하고 네가 잘 연보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너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이 있어. 뭘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망. 근데 그걸 여기가 율법이에요? 죄송해요. 여기가 율법을 뭘로? 내가 지켜야 될 규범과 행위 규범으로 행해야 될 것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그게 죄요? 그게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뭘로 봐요?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이 예수로 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가 아니면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흙의 존재입니다. 티끌의 존재입니다.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봤더니? 율법을 통해서 봤더니 에덴 동산의 한 그루의 나무는 법이라니까요. 따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켜야 될 선악지식 나무,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지 말고 그건 너는 죄가 죄를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더하기 위하여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보면 죄인입니다. 해볼 거야.
1번, 2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난 정말 깝깝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약간의 자기 의로움이 있는 자, 경건하게 삶을 사는 자, 나름대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걸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선의 삶은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되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티끌인데. 죽어 있다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유는 너희가 무엇을 알아라? 죄인인 줄 알고 더 죄인인 줄 알고 더 죄인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더해지면 죄가 더 드러난다고 그러죠. 죄가 더 드러나면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질 거냐? 뭘 죄를 더 져, 죄덩어리가.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줄 아는 농도만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이 넘쳐난다는 의미지, 죄를 더 죄가 뭔데? 지을 죄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죄는 뭘 죄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어떤 관역? 그리스도의 관역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활을 쏘면 그리스도로 딱 꽂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꽂히지 아니하고 행해야 될 조항으로 꽂혀서 내가 무언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이거든요. 죄는요, 사실은요, 사망 상태의 확인이지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 자체가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른 심판을 또 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런데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았어? 죽은 자구나. 죽은 자라야만이, 병든 자라야만이, 가난한 자라야만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병 안 들었어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가세요. 잘해볼게요.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나 돈 많아요. 나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불가능하다. 그 부자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 돈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천국 못 가는 거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행해야 될 규범으로 나의 의를 세우느냐. 아하, 나는 죽은 자구나 라고 알고 누구? 예수 안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14절. 아까 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믿으라 라고 하니까 야, 예수를 내가 믿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또 조항으로 알면 큰일이에요. 그 길밖에 없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유앙겔리온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기쁜 소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래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그분이 도래에 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를 가요? 몇 광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아,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셨으니까 화성 뒤에 어디에다가 지어놨나? 안드로메다에 갔나? 7천억 은하계, 어느 은하계에 7천억 별이 있는데 어떤 별에다가 해놨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괜찮아요. 그냥 사셔요. 그러니 우리의 머리는 계속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육체 덩어리가 어떻게 그 시간, 짧은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저쪽에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볼래요? 8장 34절도 보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 그리고 복음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나 부인 되어지면 뭐만 남아요? 거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따라라, 복음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는 자기의 부정, 나는 아니야, 난 못해, 이런 걸 말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를 여기에서 부인하라는 말은 네 목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주인이 종을 향하여서 너는 있어 없어? 내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붙어 있는데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없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예 아니오만 하면 돼. 이게 주인과 종의 문제, 소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가지고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 복음 되시는 누구? 예수를 지라는 말이지.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너 그 고난받고 따라오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 주는 사람 있어요? 지가 남편 놔두고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걸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 없는 거예요. 있기도 있겠죠. 근데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네가 네 몸으로 무엇인가 고난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곧 누구? 예수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하라? 메고
누가?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특수 종족이 있죠? 우리는 누구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메고 가야 돼요? 수레에다 태워 가야 돼요? 메고 가요. 수레에다 태운다는 말은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봐라! 아니 이렇게 했잖냐? 내가 법계를 넘기려고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3만 명이 쫙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막 가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건 죽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는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죠? 그 법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메고 간다는 말은 나는 쉬운 자라고 하죠? 그 위에 덮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그 쉬운 자에 대한 은혜, 그것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지고 가면서 내가 수레에다 태우고 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셨다. 하나님을 잘 모시면 지옥 가요? 오케이? 아멘? 오케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하네. 하나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모시면 그걸 지난번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예수를 잘 믿으면 왜 지옥 가죠? 잘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어지면 천국 가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 내 의를 가지고 저놈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럴 수 없는 건데 믿는 줄로 착각했다는 말은 예수 필요 없는, 자기가 부요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더 정확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더 강한 자, 있는 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니까요. 성경 이번에 설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섬겨요. 어머니가 저를 섬겨요? 네가 나를 섬기지? 그래요? 그럼 저 어렸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섬겨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섬겼어요? 내가 섬겼다? 아, 그러시지요? 그럼 제가 3살 때 과자를 먹다가 침 다 묻혀가지고 어머니 섬긴다고 주면 어머니 먹겠어요? 그거 맛있겠어요? 그 섬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먹다가 질리면 엄마 주었잖아요. 어머니는 먹고 싶은 내용 있어도 자식 주어서 자식을 섬겼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종교거든요. 제가 섬길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섬긴다고 하는 순간 그건 정말 못된 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요,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는 내용이죠. 없는 자가 뭘로 섬겨요? 가난한 자가 뭘로 섬겨요? 우리는 가난한 자잖아요. 근데 뭘 섬겨요? 섬길 수가 없죠. 부요한 그분이, 부요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내가 섬겨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다니까요. 내가 섬겨 드릴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잘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볼게요. 이게 신앙인들의 바른 행동인 줄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병든 자라게야만이 내가 섬겨주려고 내가 지금 왔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훌륭한데 나는 너 필요 없겠다. 야, 넌 잘 살아라. 나는 어디로 간다? 병든 자에게.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당신이에요. 요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를 기다릴까요? 당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더라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이거 잘못 알았구나. 야, 로마를 이기고 그래도 메시아가 와서 이민족을 뭔가 해방시킬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정신 차려 이놈아!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용은 딱 그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될 규범으로 알고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거냐? 사망이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 뭐가 더 우수한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무슨 복음? 마가복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결과만 딱 이야기해요. 뭐다? 유앙겔리온.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면,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를 부인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지만 오히려 주를 부인해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잘 섬겨드릴게요. 그 말은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잘 섬겨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예수를 무엇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왜?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는요, 딱 한 사람만 좋아해요. 한 분만 좋아해요. 사람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아들 되시는, 당신이신, 당신의 지체 되시는 예수만 좋아하셔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 머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 머리 가지고 가요. 근데 아버지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아버지, 쟤는 하는 순간 저는 사망이야. 제 애는 쟤 어떤 그냥 저주가 와버렸네. 근데 나는요 그러네. 내가 옆에 붙어 있는데 나는요 다 그러네요. 그 사망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니까. 거기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믿어볼게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볼게요. 율법을 지켜야 될 규범으로 알고 자기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일반적인 신앙 개념으로, 일반적인 이 땅 위에서의 신앙 개념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위선자들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오늘날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한국교회 위선자 아닌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은 위선자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어지면 내가 괜히 왔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왔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의 시작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마가복음은 막 굉장히 큰 소리예요. 이게 우주가 떠나갈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막 떠나가요. 지금 막 가슴이 울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큰 소리 하면서 마이크를 딱 해가지고 막 스피커를 딱 해가 자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막 짜라라 해가지고 바타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에게 사람을 더 데리고 가자 이럴 텐데 뭐 큰 소리 치면 오히려 옆에서 놀랄까봐 큰 소리로도 말도 못하고 이거 약간의 부흥사기가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어렸었을 때는 청년 때는 그랬어요.
군산에다가 선교 기지를 만들어 놓고 중국을 향하여서 큰 나팔 소리를 한번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더라고. 꿈꾸다가 9시 뉴스까지 나왔는데 청년 회개요 사랑의 실천은 너 한사랑 선교 이 김한식 목사 한사랑 따라다니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했더니 막 뉴스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해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 섬겨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한 번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면 이 말은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말 아니에요. 아니 겉으로 되어지는 막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의로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될 규범 없어요. 왜냐하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번 10계명 2번 더 늘어난 계명 3번 세부적인 거 거기에다가 4번 어디까지 갔느냐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5번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했다. 누가 지켜요 그걸. 그래 어떤 사람이요 그 중에 반절 지켰어. 나는 딱 하나 지켰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99.999%까지 지켰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하나도 못 지켰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똑같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태생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니까요. 그게 어디까지 가버렸는 건가? 네피림으로. 네피림에서 어디로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함과 같이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의가 발현되어지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알고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받는 존재여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물리쳐버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게 큰 줄기로 보면 어디까지 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가고 오늘날 교회까지 지금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가 아니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인 거예요. 전 누구같이 있다든가 이 누구같이 있다든가 이 은재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바로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뭔가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막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단이래.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이단은 좀 어떻게 좀 살살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숫자를 좀 늘려가고 뭔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수들 좀 자주자주 좀 해주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뻔한 겁니다. 뭐 이야기해봐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몰려드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전국으로 나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박도경 집사님이 고맙더만. 그래도 200~300명씩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올려줘야 돼요.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주여.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유앙겔리온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다.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위하여서. 근데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먼저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으로 안다라고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나중된다라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나와 복음을, 즉 예수님과 복음을 같이 놓고 보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한대요. 그렇죠? 그럼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문제니까? 생명 문제니까. 또 14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누구냐면은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나도 한 옥합을 깨어가지고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놓아두어!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해요. 그 그랑으로 머리 감겨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죄송해요. 이게 전 목사 아니에요. 저는 무슨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저로 이제 경망스럽지만 바꿔놓고 제 머리를 향유로 감겨줬다. 1번. 2번. 무슨 소리야. 300데나리온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라면 1번에다 손들겠어요? 2번에다 손들겠어요? 2번에다 손들죠. 미친놈. 그거 하고 있었을 때 잘했다.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따라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거. 선생님 아니네. 그런 것에 홀라당 넘어가고 자기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고 하면서 야 이거 또 전파되는 곳에 같이 가라 라고 하니까 이건 끝이야 생각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꼭 증거되게 해라. 그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는 완성은 이 여인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때에 써먹으면 안 되냐면요. 주의 종 잘 섬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님 섬기는 것은 보이는 종한테 잘하는 거야. 때려 죽일 놈다. 정말. 아이고. 그런 것에다가 이 구절을 써먹으라는 거 아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딱 어디에다만 들어간다?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 즉 복음에는 당연히 십자가가 완성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같이 어떻게 기억하리라.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뭐가 따라붙었어요? 죽음이 따라붙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자기 육체에 그 형통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는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우리 육체가 편안하게 살고 높아지고 누구보다도 더 다른 사람보다도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없어져야 돼요. 뭐라고? 부자 되고 병 낫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은 그것이 오히려 진짜 유앙겔리온 그리스도를 가려버려서 그리스도를 도구로 해서 내 육체가 잘 살기를 꾀하는 샤머니즘적인 교회로 계속 가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한국교회의 위험도 아니겠어요?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너는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삼중에서 내가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나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왜 고통스러워요? 차를 바꿨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해야지. 보는 사람이 미안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가 봐요. 어저께도 사람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제네시스 5.0에서 카니발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물어볼 수도 없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내 차로 가냐 네 차로 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참 그럴 때 제 마음은 평안해가지고 기한이 돼가지고 반나보고 있는 차 또 하나 탔지 차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리니까 그 말을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든 말든 난 아무렇게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내면의 그 내용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면 인간 중에서 튀어나오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안 받고 싶고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아니 이건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의 이야기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보고도 싶고 그런 생각. 그게 바울 안에서도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럼 바울은 그 정도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 삶이 막 굉장히 바른 삶, 성경적인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만 살아가요? 안 된다니까. 그럼 그만 죽었지. 내가 어저께까지는 죽었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니까 나는 이제 안 죽고 계속 사는 삶을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네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 바라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그건 다닐지라도 내가 받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맞아요.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 띄어내고 내가 용감해. 잘 갈 거야. 난 사단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 여러분.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1번 뭘로 넘기죠? 만나로 넘긴다는 거 아시죠? 돌을 떡 만들어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첫 시험이거든요.
먹을 걸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오병이어에 좋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가능하면은 복음서 안에서 마가복음 안에서만 지금 찾아보려고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16장 15절 거기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여기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요.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닌 이렇게 붙이면 쉽지요. 너희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파해.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은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든가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내용이라든가 자기의 의를 더 세우고 떳떳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걸 다 전파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상을 유포시켰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전가하라? 복음.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오직 예수, 솔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